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장로님들 네 분들과 함께했던 장로회 수련회에서 장로님들과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란 프라이 잘한다고. 장로님 저 계란 프라이 잘합니다. 계란 프라이 제가 잘하는데 우리 아들도 인정했어요. 저희 아들도 계란 후라이만큼은 엄마가 한 것보다 아빠가 한 게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리 좀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랑. 그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모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인자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계란 후라이는 요리가 아니라고, 계란 후라이나 라면 끓이는 것 정도는 요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제가 계란 후라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한 것처럼 짜파게티만 끓일 줄 알아도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좀 짜파게티 좀 끓일 줄 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근데 진짜 제가 요리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긴다면 이거는 좀 곤란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란 후라이 만들고 라면 끓이는 정도로 나는 요리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의 실력과 수준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기거나 착각하거나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 다 같아 보인다고 진짜 다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기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어떻게 살아있다고 해야 됩니까? 팔팔하게 살아있자는 그런 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거지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로부터 살아있네, 팔팔하게 살아있네 하는 그런 감탄의 외침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저 그냥저냥 적당한 그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 남다른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남다른 믿음을 소유한 삶, 남다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이면호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서, 이면호 목사님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남다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그저 숨쉬고 있는 정도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든 간에 살아있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구절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은 역사 속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이름이 언급된, 이름만 대면 우리 신앙인들이 다 알만한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증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의 삶이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와 동굴을 유리한 자들로 소개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 고군분투한 유명한 이름이 난 믿음의 사람들과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중에, 특별히 더욱더 무명의 믿음의 증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한 여러 고난의 삶을 언급하는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일컫는 이유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소유한 믿음 자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표현에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원문의 이 표현의 앞뒤에 쉼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괄호로 표시하기도 하고 대시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괄호 부분의 원어적 의미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혹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는 유한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그저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늘의 가치로 선택해야 될 때는 항상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막거나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믿음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내어 버리려 하잖아요. 뭔가 딱 잡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에서 놓아 버리게 되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하여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은 비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즉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그 실천적 의미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실천적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비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아들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어 해요, 자꾸만.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 의미에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믿음이 바로 비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고용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일과가 시작된 오전 6시 그때 그렇게 품꾼들을 고용한 다음에 이후 오전 9시에도 장터로 나가 하루의 4분의 1을 그냥 지나보낸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주인은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심지어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음 좋은 주인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 하루를 헛땅칠 뻔한 사람들, 하루에 4분의 1, 하루에 반, 하루에 4분의 3을 그냥 헛땅치고 오늘은 끝났구나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문제가 생겨납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일꾼들, 특별히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일당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일당으로 주인이 약속한 금액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시대 은화입니다. 로마 군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표준적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보리빵, 포도주, 소금과 기름, 야채를 사서 하루 풍족하게 가족들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품꾼들은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그리고 한 데나리온 안 줘도 그보다 조금 줘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 데나리온 준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손해볼 것 없다. 남들 다 받는 만큼 받는 상황이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들어와 1시간 일한 품꾼들과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자신들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더 많이 일한,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의 감사하고 흡족했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받았어요. 아침 6시에 들어오면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감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받은 후에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한 저들과 온종일 땀 흘려 수고한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같은 취급을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비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된 품삯의 총액,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충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일하러 들어온 이들이 같은 금액을, 약속된 금액을 받는 순간 만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12시간 일했는데 저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총액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시간당 일한 금액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같은 돈을 받았어. 이거 뭐야? 우리는 시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쟤네는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고 우리는 시급이 10분의 1 데나리온인 거야. 이들의 시선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되고 만족스러운 총액에서 시간당의 단가로 비교하는 그곳으로 그들의 시선이, 생각이 이동합니다. 우리는 더 오래 땀 흘렸는데 왜 시간당으로 해보면, 시급으로 따지면 우리가 왜 더 손해를 봐야 하지? 비교가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마음이 천국과 같았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 배불리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며 마음이 천국과 같았는데, 비교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을 풍족히 먹일 수 있다는 상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천국의 마음이 됐던 상황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현실은. 그런데 비교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사라,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을 비롯한 이름 많이 난 사람들을 비롯한 이름 하나 언급되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 모두의 사명과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은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드러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만든 것입니까? 비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품삯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누릴 자격을 얻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이란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의 삶을 나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자격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 입성 자격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절대적인 은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맞춤형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급 양복 맞추듯이 나에게 딱 들어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으로 딱 맞춰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비교해서 쟤는 천이 더 들어갔는데 나보다 옷이 크네, 이런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상상할 때에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게 천국인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할 때에도 비교하는 삶은 우리를 난감하게 해요. 천국도 난감해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천국에 딱 가니까 커다란 중국집에서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는 팔보채 먹고, 누구는 탕수육 드시고, 누구는 짜장면 먹는데 누구는 안 보였다고요?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누가 안 보였다 그랬어요? 제가 안 보여요. 제가, 유태민 목사는 안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 저 안에 앉아갖고 팔보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얘기하죠. 중국집 주인이 배달 갔어요. 이 세상에서의 비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천국은 우리가 물론 상상하는 천국의 이야기지만 비교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큰 상급 받아갖고 천국에 집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보니 우리 한명석 장로님 집은 막 이따만한데, 가보니 천국의 제 집은 그거보다 좀 작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에요? 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역시 집이 크셔야지 나보다. 우리 장로님 집이 천국에서 이렇게 큰 게 저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집이 작든 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집은 진짜 우와 대걸 같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게 천국이에요. 왜요? 저는 배달을 하든 뭘 하든 탕수육은 맛을 못 보던 천국에 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없는 내가 지금 천국에 왔는데 내가 지금 배달을 가든 단무지가 없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고급 맞춤 양복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은혜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실천적 의미 두 번째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서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 비교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영향을 끼쳤던 이유예요. 오래 일한 품꾼들이 인과응보의 원칙 가운데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본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래서 더위를 견뎌가며 종일 수고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세상의 공평함은 대부분 인과응보라는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고 그 원인에 합당한 보응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인과응보예요. 오늘 본문의 품꾼들이 생각한 인과응보란, 쉽게 말해서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대로 받는다는 세상의 공정의 원리입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정의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품꾼들은
인과응보의 계산표로만 주인의 결정을 판단했어요.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받아야 하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본 거죠.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야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면이 있어요. 노동과 임금, 노력과 성취, 범죄와 형벌이 그렇게 인과응보라는 원칙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사회적 정의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차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에 속하는 인과응보의 원칙만 생각해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에 내가 갔는데 내가 정말 위로하는, 진짜 마트에서도 좀 마주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떡하니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꼭 있어요. 야, 천국에서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 사람이 천국 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도 시원치 않을 그런 그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장희빈 같은 드라마 보면 아주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장희빈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해요, 드라마 속에서. 그냥 저 장희빈 좀 어떻게 확 그냥 저거 응징을 당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마지막 회에 보면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먹지 않겠다고 막 버티는 거를 그냥 입을 막 벌리고 사약을 뻑뻑뻑뻑 막 마시게 만든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이야, 저 악한 자가 처벌을 저렇게 받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들도 있어요. 결말이 그렇게 명확하게 인과응보가 딱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면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악한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인정해요. 용서를 비워요. 그래서 선한 주인공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화해하게 돼요. 선한 주인공이 피해를 본 건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해요. 그래서 온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해하며 끝나는 경우들의 그런 드라마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천국은 이 후자의 드라마와 같은, 그 드라마 결말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천국은. 오래전에 가수로 음악활동 했었던 하덕규 목사님이 만들고 부른 좋은 나라라는 천국을 노래하는 곡이 있어요. 이런 가사죠.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행여 이 노래가 언급하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언급한 나의 그 원수라면, 원수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는 나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할 마음의 자세를 겸손히 갖추고 있고, 나는 또한 충분히 용서하며 그가 천국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정의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영웅들, 특히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돌에 맞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톱과 칼로 시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요. 톱과 칼로.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 그런 일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그런 삶을, 그 어려운 삶을,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는 세상적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는 그들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선 사람들이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다 실패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왜 그렇게 그 악한 핍박자들, 억압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는지, 왜 믿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저들이 응징을 당해야지 하는 그런 인과응보대로만 생각했다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에 그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게 하는 믿음, 바로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킴으로 정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주권적인 은혜를 더하였습니다. 불공평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약속 위에 더한 은혜였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이 은혜를, 인과응보를 벗어난, 자신들이 묶여 있었던 인과응보를 벗어난 불공평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인과응보의 원칙이 가득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먼저 온 자는 약속의 수혜자, 나중 온 자는 자비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자꾸만 주장하고 싶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 우리 살아있을 인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유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대입을 해요. 어디다 대입을 해요? 이른 새벽부터 온종일 더위와 싸우며 고생한 품꾼들과 동일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의 인과응보 안에서 자기의 공로, 우리의 공로대로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 그 가까이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나 자신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면, 공평한 기준대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인과응보 안에서 우리의 공로대로 무엇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아니라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시간만 그냥 바깥에서 허탕쳤다면 하루 벌이 없이 그냥 지나보낼 상황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고작 1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품삯을 받는, 풍성한 품삯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세상의 인과응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얽매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실천적 의미는 비교를 내려놓고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도록 합니다. 왜 비교를 내려놓고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범주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응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삶,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믿음, 그 실천적 의미로 비교하지 않는 믿음의 삶,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사로잡힌 믿음의 삶,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이루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